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 오늘 특별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듣는 이것이요 여러분들의 실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약속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은 것을 그들의 삶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들은 것이 다 전부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여러분 이단은요, 이단의 아주 간계함은 무엇입니까? 그냥 시작부터 틀렸으면 우리가 분별하기 너무 쉬울 텐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다른 것이 이단이잖아요. 끝단, 그렇죠? 다르리. 여러분들 뭔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 보니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진리인데 어떤 것은 아닌 것을 섞어서 그래서 그 안에 진리도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부가 진리가 아닌 것조차도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생략하고, 그렇죠? 교회가 어디에 사역에 치중했냐면 확신만 주는 사역에 치중하는 것이에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 이거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가르침이 없이 그냥 교회 처음 와도 영접기도 한 번만 하면, 그렇죠? 꼭 구원을 이미 다 얻었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교회가 오늘날까지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이 구원의 확신의 사역에 중점적으로 집중하여 사역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확신이 있다면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우리 안에 있냐,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거듭났는가.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거듭나셨습니까? 시작. 거듭나셨습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좀 물어봐줘야 돼요. 왜 스스로 질문 안 하니까. 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조차 스스로 질문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여러분들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출석 체크를 잘해야 돼. 왜냐면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여도 집사직분 아무한테는 안 줘요.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들 직분도 주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뭐 나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드리세요.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내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가, 경험되어졌는가. 여러분들 바울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의 나된 것라고 말할 때 두 나가 나오는 거예요. 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두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먼저 나오는 나는 누구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나. 근데 그 나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그 두 번째 나는 누굽니까? 이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만큼 자기 삶을 깨뜨려 쏟아부었던 그 바울,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진 경험이 우리 안에도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여러분들 거듭남의 경험, 변화된 삶,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변화시키도 남을 만한 능력이 충만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화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와 분명한 여러분 변화가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난 나름대로 신앙의 경력을 쌓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믿도록 만드는 이 확신만을 강조하는 교회 사역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주는 교회,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후 예배까지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런데 그 의미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유, 지금 대답해 보세요. 죄로부터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그럼 죄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 받았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이 원어의 뜻은요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다,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또 여러분 죄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는요 죄가 우리를 종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서인가요? 이긴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 자는요 누구에게요? 이긴 자의 종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만큼 뭔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어떤 죄에 빠지게 되면요 쉽게 그 죄에서 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초에 죄의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 죄의 즐거움을, 짜릿함을 경험하고 문을 열어주면요 벗어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초장에 애초에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선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먼저 들어가고 나서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거 긁어내고 여러분들 그거 정화시키고 그거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복음을 집어넣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음란함에 한번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지우는 게 쉽나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죄가 이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콧방귀 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나는 죄 짓지 않고 떳떳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한, 그렇죠?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 여러분들 이런 자는요 구원의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야 구원자를 찾잖아요. 나를 여기서 건져줄 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가 죄인지도 몰라,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 모든 죄의 시작은요 무엇일까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회개가 터지지 않는 것은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최우선의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주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어떤 죄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하면 불신이에요. 불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있을까 없을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가 모든 죄의 시작이고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는요 반드시 무엇을 낳아요? 그게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요 결국에 낳는 게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예. 한번 따라할까요?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을 낳는다. 다시 한번요.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을 낳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정말 우리 주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믿는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뭘 낳을까요? 순종을 낳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뭘 낳아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요. 불신,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참된 믿음은요 순종을 낳아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뭐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리시키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또 로마서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반대로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요 반드시 불순종을 낳아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성훈이 형제 오랜만이요. 주중에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요즘 잘 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뭘 낳는다고요? 안 들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아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빈이가 있으니까 약간 주일학교 형식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왜요? 유빈, 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기 때문에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뭐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요, 왜 불순종한 거예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담이 왜 불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을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십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뭐예요?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먹어도 된다. 예.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네,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은요 이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뭐 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안에서부터 저에게도 하는 탄식이지만, 믿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믿지 말아야 될 이 뱀의 말이, 사단의 말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믿어져야 될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인정되어지는 확실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인정되어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신이에요. 불신이 불순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 뭘 가지고 왔다? 불순종을 가지고 왔어요. 마귀의 말을 믿으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하게 되어져 있고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본적인 것을 말하니까요 굉장히 재미가 없어서 아멘도 안 해요. 별로. 그렇죠? 그 정도는 저도 다 알아요. 그러시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본은 항상 들어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본이 튼튼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요. 여러분들, 죄의 뿌리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저기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옆집에 사는 사기꾼 아저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속 터지죠 진짜. 아버지의 말은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옆집에 사는 사기꾼 아저씨의 말을 듣다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비통하고 매통하고 막 찢어지고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혜은 자매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다고 별로 고개도 안 끄덕거리고 나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말도 안 되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와,
믿어지지 않는 것을요 믿어버린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의롭다 하셨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은요 몰라요?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몰라요? 순종. 불신은요 불순종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로 이 시간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수반되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은 가짜입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따로 떼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요 사실 확실하게 성경을 통하여 검증해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우리 교회 아나운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3장 36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대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써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반대로 뭐가 나와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이래야 뭐가 문맥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 대신에 뭐라고 썼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것과 뭐와 순종하는 것과는 뭐다? 같다는 거예요. 다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는요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과는 뭐예요? 아멘,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매우 마음에 인정을 안 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오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정말 인정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 인정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그럼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까? 시작. 순종이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시작. 아멘. 순종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이 오직 믿음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사실은 오직 믿음도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사실.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이 믿음도요 그냥 믿음만 말하면 안 돼요. 뭐가 수반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맹목적으로 구원의 확신만 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구원의 근거가 뭔지를 확실하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만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일 만한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때 진짜 믿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 실제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으로 모셔드립니까? 대부분이요. 제가 이 대부분이라고 쓰는 이유는 정말로 100% 맞아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자기 안에 손님으로 모셔드려요. 손님.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주라고만 생각하는데 모두 말하고 임금이에요. 임금. 주예요. 주.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무엇으로요? 단순히 구주가 아니라 왕으로,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임금과 구주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국민. 여러분, 국민이라는 말은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공화국은 뭐예요? 공화국.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공화국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왕국에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권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통치권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의 모든 명령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게 그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서 말할 때,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에 순종을 보태는 게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은요, 참 믿음은 그 안에 순종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과 별개로 그럼 어찌 구원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 안에요, 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구원론 설교하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교회에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데 왜 계속 순종을 말하느냐,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하기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했건, 루터가 뭐라고 말했건, 웨슬리가 뭐라고 말했건, 여러분, 우리 교단은 알미니안주의인데 저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에요. 사실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요?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꼭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세 시대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뭘 팝니까? 면죄부를 팔죠. 여러분, 꼭 여러분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오늘날요, 순종이나 행함을 믿음이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오직 믿음이니까 그 안에는 행함과 순종을 면제해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면제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이런 여러분들 사고관이, 가치관이, 여러분들 이런 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만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행함과 순종은 소용없는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사단이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꼭 그래서 상급은 순종은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 정도로만 가르치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으면 한 군데만 좀 찾아보세요 진짜.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상급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성경이 써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세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말을 우리는 진리처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요,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제 행함은 없어도 돼 라고 순종과 행함을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믿음만이요, 행함과 순종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어요? 이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약속 이루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그러면 모두 믿은 거예요. 드리라고 했을 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죽었지만 주님은 뭐 하실 수도 있다?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으니까 뭐 한 거?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려면요, 순종의 척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 믿음이요, 오직 믿음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까 우리 찾아본 로마서 1장 16장에 나오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문법상 믿음은 곧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선포할까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불신앙은요, 불신이에요. 불신앙은 불신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은 없으시죠? 할렐루야. 전사님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지만 축복해요. 만약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마치고 사무실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긴, 농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지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까? 순종이 없는 구원은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데,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뭐라고 말할까요? 행위 구원이라고 말해요. 행위 구원. 여러분들, 행위 구원은요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무식한 말이에요. 진짜. 행위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린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가짜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성경을 대놓고 말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할 수 없는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럴 수 없다는 거. 이 믿음으로는 능히 자기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이에요. 귀신들도 뭐 하고요? 믿고 떤대요.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차이점이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함을 많이 경험해요. 저도 이렇게 가끔, 아주 가끔, 거의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 같이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나 지체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다른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세상 돌아갈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만나면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막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뭐가 느껴지냐면 거절하고 있는 게 느껴져. 듣기 싫어하는 게 느껴져. 근데 제가 그거를 그 공동체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도 많이 느껴져. 설교할 때도 어떤 분은 말씀을 진짜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흡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튕겨나가는 게 느껴져. 여러분, 우리 전도하면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전도에 가면 여러분 그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거 많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영혼 관리해 보면 알아요. 영혼 관리해 보면 어때요? 신방하고 전화하는데 거절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전화하면 꼭 받아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제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지. 여러분, 나는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아니 나의 호의를 거절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난 너를 사랑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에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나를 거절하지?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만 하는 기도예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사랑의 자원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요, 딱 막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있어요. 뭐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용인 집사,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요. 진짜.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만 마. 요 정도 말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백십사님 어떠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미워만 하지 마. 그러면 뭔가 그래도 어떻게 해볼 텐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해볼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근데 여러분, 그 원수가 눈에 안 보이면 그나마 또 괜찮아. 근데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보통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용서 못해요. 우리 가지고 있는 본질상 용서 못하면 우리는 기어이 뭐 해줘야 돼요? 갚아줘야 돼. 한 대 맞으면 2대 갚아줘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렵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만큼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이 영역에서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냥 농담처럼, 야, 추상적으로, 야, 그래도 목사님이 나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괜찮아요? 예? 이거 그 믿음 괜찮은 것입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난 구원받은 자야. 여러분, 그 믿음 괜찮은 믿음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확인됩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확인돼요. 다시 말해,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불신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럼 죄의 반대는 뭘까요? 죄의 반대. 죄의 반대. 네? 그건 의예요, 의. 우리 로마서 4장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함에?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뭐에 빠져요?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반대는 뭡니까? 의예요.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명중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의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믿어줄 때 행복하지 않아요? 네. 제가 보면 우리 안수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네,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 백집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수집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뭔가 내가 두 분의 관계를 몰라도 느껴져. 예, 신뢰하고 계시는 걸, 지지해주고 있는 걸. 여러분들, 이런 누군가의 믿음에 지지를 받을 때 안수집사님 마음이 어떠셔요? 든든하죠. 아멘. 든든하기만 합니까? 꼭 그 정도로 아니고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야, 그래, 내가 이런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런 연약함, 제가 그랬거든요. 예? 제가 정말로 처자식이 있는데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사모가 믿고 함께 기도해줘서, 지지해줘서, 사실은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사실 이 자리를 빌어,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그럼 누가 믿어주지 않고 의심할 때요, 속상하죠. 근데 누군가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우리를 믿으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뻐하셨을까요? 그를 기쁘게 여겨주셨어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처럼 말씀 들으세요. 그냥 얼마나 기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주셨어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실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길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길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 감동시켜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입증하세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종의 행위가 따라왔을 때. 언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순종의 믿음이, 순종의 행위가 따라왔을 때요. 왜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시작. 진짜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요? 무엇으로요? 행함이에요. 아까 로마서 4장 3절에는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행함. 아니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갈리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행함, 순종인 거예요. 오늘 이걸 분리시키지 않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22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까 21절에는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24절 중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 행함을 낳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행함이 안 나오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행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우리 믿음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신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 하신 대로요?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의 행위를 봤더니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 이거는 뭐예요? 불순종의 뿌리는 뭐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이 말은 야, 진짜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로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을 주님은 구체적으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확신하고 싶어도 내 삶의 행함과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장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오직 믿음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아. 확증해 보지도 않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과 순종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행함과 순종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과 행함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오셔서요, 오늘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후 예배 때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노라, 믿음 믿노라 얼마나 큰 소리칩니까? 근데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졌어요. 그들의 믿음이 다 가짜임이, 실상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나는 믿음이 있노라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예, 책가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력은 많이 쌓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구원을 얻는 만한 이 믿음, 예, 이 믿음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믿음,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요, 때론 순종하려면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순종하려면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때론 순종하려면 불이익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런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지켜내는, 예, 이 신앙의 가로 열고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라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장 예배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 순종하려면요, 굴욕을, 치욕을 기꺼이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물론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할 때요? 믿을 때요. 뭐 할 때요? 믿을 때요.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 거절하는데 성령이 억지로 나를 끌어다가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일하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일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 이 본문 한번 읽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아까 개역개정을 읽었으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여러분들 좀 하나님의 뜻대로 좀 두려워하세요. 예. 이어서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들은 말씀을 그들의 삶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연합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리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6절 시작.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동그라미 100번 하셔야 돼요,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나와 있는 그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실상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여러분들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았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지옥의 고통을 면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 지옥에 있는 자들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할까? 억울할까? 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왜요? 나는 믿었다라고 생각도 했고 실제 나는 그 복음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알고도 있어요. 주님 오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날 주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아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이제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들은 그 말씀과 믿음으로 내 삶에 연합하지 않은 자, 복음을 들었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한 비참한 인생. 여러분, 지금 지옥에서 막 애통해하며 이를 가며 부르짖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겐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들어서 알고도 있었는데 뭐 때문에요? 결국에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과 순종이 없음에도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내 삶에 순종이 나오지 않는데,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거짓 구원의 확신에 젖어 있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순종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주여 내게도 주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거짓 구원의 확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원하시는 분, 그렇게 갈망하시는 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시간 좀 간절하게 자유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여서 불순종하여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들은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내 삶의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